우리 지난 시간까지 공부한 게 의법 출생분이고, 오늘 공부할 게 이제 제9부 일상무상분입니다. 일상무상분은 이 금강경 교재 20쪽에 있어요. 이제 이 금강경은 어떤 사람들은 공부하면은 금강이 너무 어렵다, 또는 부처님과 수불의 존자의 문답을 따라가보면 이게 여기 갔다 저기 갔다가 도대체 모르겠다, 어렵다, 이런 말씀하신 분이 많은데,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보면서 공부를 해보면 매우 논리적이고, 이게 그 다음 때문에 나올 수밖에 없겠다는 너무 당연한 게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그런 거를 생각하지 않고 막 읽다 보니까 이게 어디를 물어보고 이게 지금 어디 종로로 가는지 지로 가는지 모르는 게 많습니다만은,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읽다 보면 매우 분명하게 가는 방향이 있고, 또 그 다음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방향 같은 게 꼭 분명해요. 그래서 그 금강경을 9분까지 읽었으니까 우리가 총 32분 중에서 9분까지 봤으니까 이제 반으로 향해 올라갑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지난 시간 8분까지의 이야기 전개를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우선에 그 얘기하기 전에 이 금강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걸 우리가 잘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금강경이 이제 부처님이 설하게 된 그 배경에는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먼저 일반 속인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불자가 있습니다. 속인들, 그러니까 속인은 우리도 다 속이지만 불법을 모르는 사람들, 일반 제가자, 일반 세속 사람들의 생각은 깊이 보면 내 거에 대한 집착입니다. 내 것, 나의 명예, 나의 소유, 우리가 12연계에서 말하는 나는 이러이러한 존재이고, 나는 이걸 가져야 되고, 나는 시간 속에서 이러한 존재로 가야 되고, 그런 존재로 가기 위해서 나는 어떤 지위와 어떤 물적 소유를 가져야 되고, 그런 물적 소유를 가지려고 하는 그 근본 뿌리에는 그 안전, 나에 대한 안전, 이게 생명입니다. 안전이라는 걸 이제 뿌리를 보면은 시간 속에서 내가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더 편안하고 행복하고 더 높은 지위로 더 시간적 영속성을 갖는 겁니다. 그런 걸 갖기 위해서는 명예와 물적 소유를 가지고, 또 그런 지위가 내 마음속에 자리를 잡으면은 나는 더 이상 다른 존재가 아니고 내가 추구하는 존재가 곧 나인 걸로 마음속에 자리 잡고 되죠. 그렇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것을 통해서 나는 없고 싫음이 생기고, 옳고 그름이 생기고, 또 낫고 못함이 생기고, 이런 이제 자기의 온갖 분별이 나옵니다. 그 분별이 나오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 가는 것은 분노, 기쁨, 또 탐욕, 이런 게 일어나는 거죠. 특히 이제 성내, 이런 게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불교 내에서 본다면 이런 세속적인 그 성취 욕구가 수행으로 들어와요. 수행으로 들어오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내가 중생을 제도하거나 수행을 해서 나는 내가 이걸 했고, 그 다음에 내가 복을 짓는, 내가 구해준 중생이 있고, 그리고 그렇게 하면 나에게 어떤 게 들어가면 내가 다음 생에도 좋은 집안의 사람으로 태어나고, 미래에 내가 일어납니다. 좋은 집안의 사람으로 태어나고, 그리고 그러는 수많은 윤회 가운데 나는 죽지 않고 계속 나는 이 목숨을 유지하고, 이런 게 생깁니다. 그러면 이 네 가지가 수행하면서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 깊은 뿌리에 보면은 세속적으로 내가 그 성취를 통해서 나의 안전을 구하고,
그 안전을 구하는 속에는 소유와 지위 이렇게 추구하는 세속적인 자아와 그 뿌리가 전혀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그 세속적으로 자기 성취가 강한 사람 또는 그 속에 탐욕과 분노, 자기 권위 또는 오만, 교만 또는 그걸 위해서 자기가 어떤 성취하면서 굉장히 많은 이제 방법을 쓰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안 될 때는 굉장히 불안, 또 의심 이런 게 많죠. 회의가 많고 이런 그 우리가 이제 12연기법에 보면 뭐라 그러죠? 집착과 그 다음에 나는 이런 존재가 되는 거. 이런 기본 그 어두움과 수행하면서 나는 중생을 제도했고 그 덕으로 다음 생에 큰 복을 받아서 끝없이 내가 죽지 않고 다음 생을 거쳐서 더욱 좋은 집안에 태어나는 이 뿌리하고 전혀 차이가 없는 거예요. 둘 다 마음을 열지 않게 똑같습니다. 저도 다육이 우리 인생에 살아본 경험이 있지만은 정말 내 마음 속에 당신이 추구한 게 뭔지, 그 속에 있는 뿌리가 뭔지, 또 그렇게 분노하고 그렇게 일이 안 될 때는 나 원망하고 이럴 때 정말 당신이 그 추구하는 게 우리 인생의 진정한 가치가 있는지 얘기를 참 하기 힘듭니다. 하기도 힘들고 열기도 힘들고 말하기도 힘들고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종교에 들어가든지 그러니까 불교가 아니래도 종교에 들어가면 그 종교적 행위로 인해서 다양한 지위를 구합니다. 우리가 뭐 집사도 있고 권사도 있고 또 불교에서는 무슨 보살도 있고 대종사도 있고 많습니다. 그런 명예를 구하는 큰 집착이 있다면 사실 겉으로는 종교지만 그 뿌리는 세속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더욱 어려운 거는 그걸 가지고 우리가 놓고 얘기가 더 힘들다는 거예요. 그분이 거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자살을 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가 가지 않을 때, 또 얻지 못할 때, 자기 최선을 다했는데 얻지 못할 때는 자살을 하기도 하고,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자식들도 소유를 생각할 때는 자식의 고통이 있으면 자기가 자살하고 애도 자칫 죽고 이런 경우도 극단적인 경우지만은 공부하는 수행과 제가 생활에 그 뿌리가 똑같이 어둠이 있는 겁니다. 이걸 건물의 무병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고통과 그 소위 그 마음속에 깊은 어두움을 이해할 때 우리가 금강경 법문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금강경 법문은 너무 이제 이 법문 이 방향이 너무 분명해요. 아까 유라고 그렇게 했죠. 금강경에서 맨 처음 나오는 게 뭐냐면 선남자 선여인이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게 첫째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깨달음을 얻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게 전제되어 있어요. 불교에서는 깨달음 다른 게 아니다. 깨닫는 거다. 근데 그 깨닫는다는 게 매우 뭐 신비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두 가지 문제를 묻는 게 첫째로는 어디에 머물러야 되며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살아야 됩니까? 이게 아까 우리 금강의 첫 질문입니다. 내 마음을 어떻게 머물러야 되고 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거기서 딱 나온 답이 뭐냐면 첫째로는 사상에 머물지 말아라. 아상인상에 머물지 말아라. 둘째,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보시를 하되 상에 머물지 말아라. 무주상 보시. 이거를 두 가지를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맨 처음 금강경 열면은 맨 처음에 일체 중생을 제도하더라도 우리가 세상을 행복하게 만드는 거죠. 이 세상을 평안으로 이끌더라도 그 하는 사람 자체는 이걸 함으로써 나에게 계속 미래의 안전을 줄 것이다 하는 것에서는 깨달음이 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깨달음을 얻으려면 이걸 버려야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속에 뿌리가 뭐냐면은 우리가 일체가 다 빈 걸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 보면 1000년 전에 기업도 있고 100년도 있으니까
우리가 또 100년 지나면 아무것도 없죠.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건 다 알고 있어요. 허공을 알고 있는데 알고 있는 만큼 그것이 내 마음속에 무명을 깼느냐를 보는 겁니다. 허공돌이가 과연 내 마음속에 나의 어둠을 제거했느냐. 여기에 수행의 첫 뿌리가 있습니다. 그 부처님 얘기는 일체가 공함을 알고 있는데 수없이 법문을 들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마음 쓰는 거는 하나도 세속과는 차이가 없는 거예요. 하나도 공부가 안 된 거예요. 그 사람은 입으로 막 무슨 반야신경을 다 외워도 그 뿌리는 하나도 움직이는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금강경에서 어떻게 머물러 살아야 되느냐 하면은 일체 중생을 제도해더라도 나는 다음 생에 뭘 얻는다. 이걸 보상을 얻는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리고 성취, 그 성취도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 남을 위해서 보시할 때는 내가 뭘 얻는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보시해라. 이 두 가지를 크게 내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깨달음으로 가지. 이게 없으면은 점점 수행할수록 거꾸로 가는 겁니다. 이게 금강경의 첫 부분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했을 때 여기에 있는 사람은 당연히 질문을 합니다.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부처님은 수없는 법을 수행했기 때문에 지금처럼 전륜성왕 같은 지위에 이르렀고 30 이상 80종으로 굉장히 아름다운 몸매도 얻었고 그거 다 중생의 그 보실 끝없이 한 결과가 아닙니까? 그 당신은 그래서 목숨이 오래 있고 수없는 윤회를 통해서 지금처럼 불망을 얻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딱 묻는 거예요. 이 질문의 뿌리는 똑같습니다. 세속적인 거하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재산을 벌고 질 얻고 이렇게 해서 오늘날 이렇게 재벌 회장도 되고 뭐 큰 기업체 되고 뭐 의사도 되고 이렇게 하는 거 그동안에 굉장히 노력한 결과가 있는 거 똑같은 거 아니냐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게 부처님이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얻은 30 이상 사실 헛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0 이상으로 나를 보면은 열애를 보는 게 아니다. 이걸로 안 봐야 나를 본다. 안 본다는 게 무슨 의미냐 하면은 무슨 큰 허공 속에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이 32가지 이 어마어마하게 오랫동안 수행해서 얻은 이 아름다운 몸매도 헛된 거다. 이렇게 허망한 거다. 이렇게 부처님 말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쌓아온 모든 공덕의 뿌리가 그 본질은 하나도 쉽답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금강경에서. 어느 종교도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수없이 쌓으면은 그것이 굉장히 아름답고 우리가 따라가야 할 거로 생각하지 그 자체의 뿌리는 허망하다 이런 말 하는 일제 교주가 없습니다. 어디 가도. 어쨌든 부처님이 이렇게 좀 걸어왔어요. 처음에 정말 깨달음이 중요하다.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머물러야 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4가지 상해. 나는 중생을 제도하면 크게 다음에 뭔가 얻는다 하는 거 버리고 그런데 보시를 할 때도 이런 거 없이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당신이 얻은 이 모든 건 무엇입니까? 그거 다 허망한 거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 질문이 뭐냐면 부처님이 이렇게 알아야 참된 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 묻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얻은 깨달음이란 건 뭡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법이 뭡니까? 부처님이 나는 깨달은 법이 없다. 깨달아서 얻은 법이 없다. 법 없는 게 진정한 진리다. 참말로 이 허공돌이는 부처님이 때 얻은 것도 없다. 이 텅 빈 이 자리는 그 속에서 내가 어떠한 경지도 없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말하자면은 허공의 주인공으로 있을 때는 내가 일체 주소를 제도하더라도 이 제도는 이 몸도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얻는 것도 내가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꿈속에서 그 꿈속에서 막 기록하는 사람을 깨워서 이게 다 꿈이라고 깨우치는 것이지 그 속에서 꿈속에서 깨우치기 위해서 밥도 주고 이거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꿈을 깨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불교의 큰 불량입니다. 우리가 꿈속에서 나도 꿈꾸고 여기도 꿈꾸고 있어요. 밥 달라면 밥을 주죠. 내가 내 것도 아닌데 자꾸 줘야지. 근데 이 중생이 남도 때리고 하는 거예요. 빼앗고. 그걸 꿈속에서 그걸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꾸만. 그럼 그 해결책 어떻게 됩니까? 끝없이 내가 내 걸 줘야 됩니까? 꿈에도 내 소유는 제한되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중생이 이 꿈에서 깨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것만 해결책이에요. 꿈속에서. 불교는 이 꿈에서 이게 꿈이라고 깨는 거예요. 너, 나, 이거 사실 아니다. 헛거다. 큰 허공에서 이런 쉽답지 않은 게 돌아가는 거니까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깨달을 때 이 법이 비법이 법도 비법도 다 버려야 된다. 일체
우리가 수행하고 닦고 이렇게 하는 거는 다 정한 법이 아닌 거다. 무효정법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무효정법, 정한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모든 진리나 깨달음은 다 무유정법을 깨닫고 나오는 거다. 내가 닦아서 뭐 아라한 걸 얻고 뭘 얻고 뭘 얻고 부처님이 30사 얻고 다 이게 방편이다. 실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꿈에서 탁 깨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부처님이.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바로 오늘 이겁니다. 그렇다면 수행이란 무엇인가 이걸 묻는 겁니다. 당연하지 않겠어요? 처음에 보세요. 깨달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상이 이게 다 사실 안전을 구하는 재속의 뿌리와 똑같은 어둠인 것이다. 그리고 보시는 없이 해야 된다. 그러면 당신이 보시에서 얻은 30상은 무엇입니까? 다 허망한 거다. 그럼 그렇게 깨친 당신 법은 무엇입니까? 내가 얻었다는 건 다 방편이다. 실제 없다. 그리고 입체가 다 빈 거다. 이걸 깨달은 꿈에서 깨는 거다. 그래서 꿈속에서 뭘 얻고 뭘 얻고 하는 건 다 그거는 쉽다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일체의 법은 다 정한 법이 없다. 우리 불교의 성의는 세속과 틀린 거는 바로 이와 같이 무위법이다. 하나 또 이 모습을 보면 내와 너다 내다는 걸 깨는 거다. 이렇게 된 거예요. 마지막 오늘 와서 뭐냐면 그러면 그동안 당신이 공부를 시켜가지고 수다본 거다, 아당한 거다, 사당한 거다, 다 과정이 있다, 얻는 순서가 있다 그러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수행의 모습을 따져요. 그 당신이 말한 수다함과 사다함과 아나함과 아라함과 다 공부해서 난다는데 이 모든 수행이라는 게 수행자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물어요. 그게 오늘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강경 처음에는 어떻게 머물러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사상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무지상보시 행해야 된다. 그럼 당신이 얻은 30이상은 무엇입니까? 그건 다 쉽답지 않다. 일체가 다 빈 거는 다 알지 않느냐. 빈 걸 알면서도 우리는 그 속에서 권위를 구하고 차별을 구해요. 그건 아니다. 그럼 당신이 얻은 이 모든 법은 무엇입니까? 그건 다 정한 법이 없는 거다. 그리고 이 정한 법이 없는 게 진정한 깨달음에서 나온 것이고 금강경은 다 이게 진리다. 그러면 이때가 당신이 말한 모든 수행의 전차는 무엇입니까? 이제 오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강경이 매우 논리적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우리 마음속에 갖고 있는 깊은 어둠을 건드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 마음속 깊은 어둠을 건드려 갈 때 우리가 공돌이를 확실히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에 공부하는 거는 물리적인 공이에요. 그거는 뭐 당연합니다. 처음에 공부할 땐 다 이 물리적인 공식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 경험으로 공부한 경험 말씀드리면은 맨 첫째 우리가 공부하는 건 공돌이 공부하고 있어요. 그 허공을 모든 사물을 우리가 이게 좀 있는 걸로 보다가 아 이거 쉽답지 않구나. 허공을 자꾸 보기 시작해요. 근데 그게 보기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업식이 늘 살아오면서 네 거와 내 걸 나누고 그리고 뭘 생각하기 이전에 빼앗기면 두려움이 일어나요. 얻으려면 굉장히 강한 그 공격이 나오고 빼앗기면 두려움과 분노가 된다고 이런 것 때문에 사색을 할 수가 없어요. 깨뜨려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순간 깨뜨려 보더라도 금방 사라져요. 인간관계 약간 분노, 또 두려움, 슬픔, 또 폭력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늘 법문을 들어야 돼 허공을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뭘 보게 되냐면 대상을 보게 돼요. 객관, 객체 이걸 계속 보게 됩니다. 내가 허공을 이거 보아소사에도 허공성이다, 일가서 허공성이다 계속 공부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모습의 바탕이 허공이라는 걸 보면서 모습 앞소식을 자꾸 보게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주관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나도 모습이다, 쉽답지 않다. 이걸 자꾸 보게 돼요. 그래서 허공을 보면서 처음에는 대상이 허공을 자꾸 보다가 그 다음에 말하는 나도 하나 100년 뒤에는 없는 자리다 이 자리가. 허공은 남는다. 그러면 그 바탕의 허공은 여여한데 쉽답지 않은 그림자만 왔다 갔다 한다. 이걸 자꾸 보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보다 보면 나중에 네 번째는 이제 허공만이 진실이다. 이걸 깨닫게 됩니다. 이게 실상이다. 참이다. 또는 실상이다. 실다운 모습이다. 이걸 이제 서서히 알게 돼요. 그러다면 그 허공이라는 게 내가 말하는 가운데 일어나는구나. 나타나는구나. 허공의 힘이라는 게. 내가 듣고 말하는 가운데 허공이 작용하는구나. 그래서 허공이
남의 허공이 아니라 바로 나의 참 허공, 나의 주인공이구나. 그래서 허공이 나다는 인식이 여기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섯 번째가 주인공. 그래서 허공이 이때까지는 바깥에 있는 허공이잖아요. 근데 이 턱 있는 허공 하나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허공을 가지고 내가 말하는 것이 허공이 나왔기 때문에 나라는 거는 육신이 아니고 허공이 바로 나구나. 이런 걸 알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 허공으로 되면은 이 모든 산하대지, 청산과 녹수와 이런 사람을 어떻게 볼 거냐. 그때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고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다 하는 게 허공으로서 잘 잡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허공에서 일각거사를 보고 허공에서 선언장을 보고 허공사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산은 여기 있고 물은 이렇게 흐르더라도 그 앞소식은 허공인 거예요. 허공에서 십답지 않은 지금 그림자의 산, 그림자 물이 흐르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허공 전체가 진실이고 산수는 그 속에서 나오는 하나의 흐름이 되는 거예요. 십답지 않은. 이 과거의 남녀를 바라볼 때는 이 앞에서 남녀를 볼 때는 남자만 바라보고 있어요. 남자가 생리를 하잖아요. 여기서 남녀를 볼 때는 허공으로서 남녀를 보기 때문에 생겨도 생기지 않은 거예요. 십답장을 자꾸 가다는 걸 이해하게 되면 이 모습이 십답장을 자꾸 이해한다는 건 뭐냐면은 나중에 모습은 생겨나는 게 아니구나. 그림자는 일어나도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내래도 사라지는 게 아니고 이거를 확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림자를 이해할 때 생사 본래 없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므로서 허공으로서 이 생사가 없는 모습을 나타내는 거라 이걸 이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이 여기까지 이 앞에 우리가 선근을 많이 심어야 됩니다. 불보살의 법, 부처님과 불조의 법을 듣는 인연이 따라야 이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불조 법문을 들을 때 허공에서 객관을 바라보기도 하고 허공으로서 주관을 바라보기도 하고 그래서 참 실상을 깨닫고 나서는 이게 나구나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일체 모습이 자리를 잡는 겁니다. 자식은 뭐냐? 허공으로서 자식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십답지 않게 보면서 그게 십답지 않다고 허무하다는 게 아니에요. 달라집니다. 그 태도가. 무심한 가운데 그 사람이 깨달음을 얻도록 이 모습에 휘둘리지 않도록 이 각자의 자식과 남자 여자가 아까 연기법에서 휘둘리지 않도록 꿈에서 깨도록 하는 그런 큰 자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문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금강경에서 늘 사구계를 외워라. 그래서 일체법은 꿈 같고 몽환 포현이다. 이걸 외워라 그러고요. 우리 보림선언에서는 끊임없이 비의 바탕을 놔둬라. 십답자의 모습을 잘 보게 되라. 매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이 공부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금강경을 우선 말이죠. 조금 그거 하더라도 지금 공부한 거를 눈을 감고 들어보세요. 지금 지혜무사님 3쪽에 한번 읽어주실래요? 금강경. 지금까지 공부한 거를 생각하셔서요. 쭉 한번 이 흐름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3쪽부터 좀 한 거를 읽어주십시오. 이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거룩한 비구 1250명과 함께 사이국 기수국 고두곤에 계셨습니다. 그때 세존께서는 공양대가 되어 가사를 입고 바루를 들고 걸식하고자 사이 대성에 들어가셨습니다. 성 안에서 차례로 걸식하신 후 본래의 처소로 돌아와 공양을 드신 가사와 바루를 거두고 발을 씻으신 다음 자리를 펴고 앉으셨습니다. 네, 이제 법이 부처님과 인연이 맺은 겁니다. 이게 부처님. 그래서 이제 이 인연과 더불어 이제 수보리 장로가 부처님이 늘 여야하게 살아가시는 이유가 뭘까? 이걸 이제 질문을 일으키는 겁니다. 이게 선근입니다. 수보리 오랫동안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런 선근이 나는 거예요. 일부 계속 읽어줄게요. 그때 대중 가운데 있던 수보리 장로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오른 무릎을 땅에 대며 합장하고 공손히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경이롭습니다. 세존이시여. 여력께서는 보살들을 잘 보호해 주시며 보살들을 잘 격려해 주십니다. 세존이시여.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선남자 선여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까? 예, 여기서 부처님께서는 보살들을 잘 보호한다고 그랬는데요.
보살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 보살은 깨달음을 찾는 사람,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깨달음을 구하는 사람, 구도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늘 깨달음을 구하는 사람을 찾고 격려해주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보살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 구도자는 다 부처님이 찾아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결국은 깨달음을 추구하는 사람은 모두 부처님의 도반들인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읽어주십시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훌륭하고 훌륭하다 수보리여. 그대의 말과 같이 열애는 보살들을 잘 보호해주며 보살들을 잘 격려해준다. 그대는 자세히 들어라. 그대에게 설하리라.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선남자 선녀인은 이와 같이 살아야 하며 이와 같이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 이에 세존이시여 라고 하며 수보리는 즐거이 듣고자 하였습니다. 예, 그 다음에 계속 읽어주십시오. 예.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보살 마하살은 다음과 같이 그 마음을 다스려야 예, 한다. 여기서 마찬가지입니다. 보살마다 따로 직업이 있는 게 아니라 따로 존재가 있는 게 아니에요. 깨달음을 추구하려는 사람은 이럽니다. 큰 깨달음을 추구하려는 사람은 이렇게 한다. 그래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알에서 태어난 것이나 태에서 태어난 것이나 습기에서 태어난 것이나 변화에 태어난 것이나 형상이 있는 것이나 형상이 없는 것이나 생각이 있는 것이나 생각이 없는 것이나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온갖 중생들을 내가 모두 완전한 열반에 들게 하리라. 이와 같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중생을 열반에 들게 하였으나 실제로는 완전한 열반을 얻은 중생이 아무도 없다. 왜냐하면 수부리여 보살에게 자아가 있다는 관념, 계하가 있다는 관념, 중생이 있다는 관념, 영혼이 있다는 관념이 있다면 보살이 아니기 때문이다. 예, 이런 관념이 있으면 깨달음 얻을 수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 또한 수부리여 보살은 어떤 대상에도 집착이 없이 보시해야 한다. 말하자면 형색에 집착이 없이 보시해야 하며 소리, 냄새, 맛, 감촉, 마음의 대상에도 집착 없이 보시해야 한다. 수부리여 보살은 이와 같이 보시하되 어떤 대상에 대한 관념에도 집착하지 않아야 한다. 왜냐하면 보살이 대상에 대한 관념에 집착 없이 보시한다면 그 복덕은 헤아릴 수 없기 때문이다.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동쪽 북극을 헤아릴 수 있겠는가?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수보리여 남서 북방 사이사이 아래의 허공을 헤아릴 수 있겠는가?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수부리여 보살이 대상에 대한 관념에 집착하지 않고 보시하는 복덕도 이와 같이 헤아릴 수 없다. 수부리여 보살은 반드시 가르친 대로 살아야 한다. 여기까지 제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떻게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까 할 때 보시는 이렇게 해야 되고 모든 살 때는 이렇게 아상이상을 놔야 된다. 그래야 깨달음을 간다. 안 그러면 무수의 노력에 빠져버린다. 이거를 딱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다면 당신이 그동안에 수없이 보살을 해가지고 얻은 건 다 무엇입니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질문이. 수부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신체적 특징을 가지고 열애라고 볼 수 있는가?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신체적 특징을 가지고 열애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애께서 말씀하신 신체적 특징은 바로 신체적 특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신체적 특징은 모두 헛된 것이니 신체적 특징이 신체적 특징 아님을 본다면 바로 열애를 보리라. 네, 부처님은 그래 보면 안 되고 얻은 건 다 헛되다 그러니까 세상에 이렇게 말하면 누가 공부를 하겠냐고. 다 뭔가 얻으러 오고 복을 지러 오고 내가 미래의 안전을 구하려고 오지 이렇게 말씀하면 누가 알고 오겠습니까? 이 질문 속에는 수행이라는 것은 세속적 성취와 조금 더 다름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질문입니다. 내가 세속에서 내가 이걸 직위를 갖고 얻고 이거나 다 그렇게 해서 수행의 세계에 들어온 사람들 입장에서 하는 말인 겁니다. 부처님이 절대 그렇지 않다. 올바른 계율과 올바른 지견을 가진 사람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계속. 수보리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와 같은 말씀을 듣고 진실한 믿음을 내는 중생들이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라. 열애가 열반에 든 500년 뒤에도 개를 지니고 복덕을 닫는 이는 이러한 말에 신심을 낼 수 있고
이것을 진실한 말로 여길 것이다. 이 사람은 한 부처님이나 두 부처님, 서너 다섯 부처님께 성근을 심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한량없는 부처님 처소에서 여러 가지 성근을 심었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잠깐이라도 청정한 믿음을 내는 자임을 알아야 한다. 잠깐 순간에도 이 말 듣고 정말 이렇게 하고 꿈에서 깨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수부리여, 열에는 이러한 중생들이 이와 같이 한량없는 복덕 얻음을 다 알고 다 본다. 왜냐하면 이러한 중생들은 다시는 자아가 있다는 개념, 계가 있다는 개념, 중생이 있다는 관념, 영혼이 있다는 관념이 없고 법이라는 관념이 없으며 법이 아니라는 관념도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진실로 깨달음을 추구하는 사람은 다 이렇게 내가 누구를 하고 다음에 뭘 얻고 이런 것도 없고 또 법 아닌 거, 탐욕과 성냄 이거 다 없는 거다. 이렇게 넘어서야 진정한 깨달음이 들어오고 여기 이렇게 깨달음에 들어와야 진정한 자유와 행복이 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다음에 왜냐하면 이러한 중생들이 마음의 관념을 가지면 자아, 계아, 중생, 영혼에 집착하는 것이고 법이라는 관념을 가지면 자아, 계아, 중생, 영혼에 집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세속 사람도 자아, 계아, 영혼이 있고 수행하는 법에 든 사람도 똑같은 이런 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뿌리는 똑같은 겁니다. 겉만 틀리지. 왜냐하면 법이 아니라는 관념을 가져도 자아, 계아, 중생, 영혼에 집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법에 집착해서도 안 되고 법 아닌 것에 집착해서도 안 된다. 그러기에 연애는 늘 설했다. 너희 비구들이여, 나의 설법은 뗏목과 같은 줄 알아라. 법도 버려야 하거늘 하물며 법 아닌 것이랴. 탐욕 성향도 다 본성이 텅 비어 있는 자에서 나오는 거예요. 수다원 사담 32상도 다 거기서 나온 것이다. 십답지 않은 것이다. 이러니까 당연히 묻죠. 그러면 부처님 이때까지 깨달은 건 뭡니까? 당신이 설한 그 깨달은 나온 법은 다 뭡니까? 당연히 나오죠. 예. 수부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너래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었는가? 너래가 설한 법이 있는가? 수부리가 대답하였습니다. 제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이해하기로는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이라 할 만한 정해진 법이 없고 또한 여래께서 설한 단정적인 법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래께서 설한 법은 모두 얻을 수도 없고 설할 수도 없으며 법도 아니고 법 아님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모든 성현들이 다 무위법 속에서 차이가 있는 까닭입니다. 1차 법들이 다 서방하기 때문에 꿈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그 앞소식을 깨달아야 우리 진정한 깨달음이다. 모습으로서 전부 얻는 건 다 꿈이다. 그때 내가 말한 모든 거는 다 쉽답지 않다. 정신이 번쩍 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꿈속에서 아무리 보시를 많이 해도 꿈에서 깨는 이 법이 진정한 깨달음이다. 여기서 꿈 깨어난 기쁨이 있고 꿈에서 깨어난 사람만의 자유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진정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꿈속에서 보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꿈에서 깨어나도록 법문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일각거사님 한번 읽어요. 수보리여 그대 생각합니다.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떤가? 어떤 사람이 삼천대천 세계에 칠보를 가득 채워 보시한다면 이 사람의 복덕이 진정 많겠는가? 수보리가 대답하였습니다.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이 복덕은 바로 복덕의 본질이 아닌 까닭에 여래께서는 복덕이 많다고 하셨기 전부 다 때문입니다. 많고 적다 하는 건 다 꿈속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직접 꿈 깨서는 다 그런 게 없는 거죠. 꿈 깨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다시 어떤 사람이 이 경에 사부개만이라도 받고 지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 설해준다고 하자. 그러면 이 복덕이 저 복덕보다 더 뛰어나다. 왜냐하면 수보리여, 모든 부처님과 모든 부처님의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의 법은 다 이 경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수보리여, 부처의 가르침이라고 말하는 것은 부처의 가르침이 아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해서 뭘 닦으면 뭐 얻었고 뭘 닦으면 다 그렇게 말을 했지만 그다 꿈에서 깨려고 이렇게 말한 것이지 그 안에서 그걸 얻으라고 한 건 아니라는 말씀이래요. 그래서 이 금강반야 바라밀경이야말로 참으로 깨달음 이루는 경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나오죠. 그러면은 그동안 우리가 닦으라고 했던 거 그거 다 뭡니까? 물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다음 나옵니다. 읽어보십시오. 이제 오늘 공부할 게 바로
이제 수행 그동안 닦아서 수다원가도 없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약간만 요것만 설명해 드리고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그러면 부처님 말씀하신 수행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처님이 수행을 할 때는요, 그때 당시는 그래요. 먼저 수행하려면은 이 인도 당시에는 바라문교가 대부분이에요. 바라문교 뭐냐면 제사를 많이 지내든지 주문을 많이 외워가지고 자꾸 이제 화를 피하고 복을 얻는 거예요. 지금도 인도 가면 주문질이 한 곳이 팝니다. 화장실 가서 하는 주문, 사람 만날 때 하는 주문 다. 그건 뭐냐? 그 뿌리는 뭐냐면 나의 안전을 구하는 거. 모습을 안전. 그렇기 때문에 수행의 맨 처음 뭐냐면은 이 몸 이거 하나 잘 가져가려고 하는 안전의식, 이거 놔야 되거든요. 그걸 유신견이라고 한다. 유신견. 이 몸이라는 거, 유신견. 이 몸이 헛된데도 이걸 자꾸 미래에서 안전을 구하려는 거예요. 이게 바라는 게 맨 출발입니다. 네 몸 어떻게 하면 행복 얻느냐. 그래서 뭐 주문을 외워라. 새벽에 해 뜰 때 말이죠. 오색실 감고 막 그냥 진창길로 뛰어가라 말이지. 그럼 반드시 이렇게 좋은 일이 생긴다. 그 다음엔 뭐가 있냐. 그래서 이게 안 되면 자꾸 의심이 일어나요. 그래서 또 다른 주문을 찾고 또 더 센 제사를 지내요. 계속 이 의심입니다. 그래서 자꾸 제사를 지내는 사람은 자꾸 큰 걸 찾게 돼 있어요. 또 모든 종교가 이 세리머니를 크게 하는 유혹에 빠집니다. 작은 세리머니는 만족이 안 돼요. 좀 더 큰 세. 그래서 시간도 더 길어지고 규모도 커집니다. 그게 뿌리가 어둠입니다. 그래서 의심. 세 번째, 늘 그 타부를 중시해. 오늘 큰 일들은 손톱 깎지 마라. 경기할 때 머리 감지 마라. 이거 그런 게 많아요. 그거 다 자기 안전을 구하려는 거거든. 그걸 가지고 불교에서는 계율과 타부에 대한 집착이라고 해요. 한문으로 계율과 타부, 금지, 타부에 대한 집착. 그래서 계금치라고 합니다. 계금치. 계금치. 계율과 금지에 대한 집착. 이 세 가지가 있으면 절대 불교에 못 들어옵니다. 불교는 마음 닦는 거거든. 탐욕을 쉬고 내라는 걸 내려놓는 게 꿈에서 깨어난 게 불교인데 이것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이것만 갖추면 성인에 들어온다 해서 이거 세 가지를 버리면 임유라고 했어요. 임유. 성인의 흐름에 들어온다. 이게 수다원가예요. 수다원. 이게 수다원가입니다. 그러니까 수다원가를 인도 시대에 보면은 매우 당연해요. 그게 그런 거 없이 그냥 얘기하면 이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보면은 당연히 이 세 가지가 불교에 들어오기 위한 기본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가 뭐겠습니까? 당연히 감각적 쾌락을 추구하는 거예요. 아까 12연기에서 뭐죠? 집착과 소유를 추구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감각적, 욕탐이라고 합니다. 한번 욕탐. 욕탐. 감각적 쾌락에 대한 집착, 욕탐. 다섯 번째가 뭐겠습니까? 당연히 분노죠. 이게 안 될 때 영 분노하거든. 분노. 악이라고 합니다. 악이. 남 원망하는 거. 악을. 그러니까 이 뿌리가 뭐냐 하면은 나에게 안전을 구하는 거고 그 뿌리는 나의 감각적 쾌락과 분노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많이 가라앉히면 부처님이 사다함과라고 했습니다. 사다함과. 사다함과. 이 두 가지를 이거 물러져서 벗어나서 감각적 쾌락한 탐욕과 분노를 많이 가라앉힌 사다함. 그야말로 아주 많이 가라앉히면 아라함과라고 했습니다. 근데 부처님 이걸 꼭 말하고 싶어서 하신 거 아니에요. 수행하면 자꾸 물어 제자들이 이렇게 수행하면 다음에 무슨 보호를 받습니까? 늘 그래요. 그래서 수다원가는 7번 윤회에서 성불을 한다. 이렇게 해요. 사다원가는 한 번만 왔다 가면 성불을 한다. 이 정도면. 그리고 탐욕과 분노를 많이 가라앉히면은 여기 안 오더라도 하늘나라에서 달에서 성불을 한다. 그래서 이게 사다원가는 그래서 번역할 때 일례라고 해요. 일례. 한 번 왔다 간다. 아라함과는 다시 안 온다. 불례. 그래서 제석천 같은 경우는 많이 공부를 따갔거든. 하늘나라에서 안 오는 때는 거기서 성불할 수 있는 거예요. 제석천과는 불례과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정도는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진짜
부처님 가르침을 제대로 받아서 공부를 하면은 우리 아라한과라 그래요. 근데 그 아라한과도 그 당시 상황을 보면은 외도에서 벗어난 거예요. 부처님도 처음에 외도 가서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알랄라깔라하고 우따까 가서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거기서 벗어나 버렸거든. 그게 아니다 했어요. 그래서 이 용어를 가지고 한문으로 5가지 낮은 단계의 집착이라고 합니다. 장이라고 해요. 오, 하, 분, 결이라고 해요. 한문으로. 5가지 낮은 단계의 장애예요. 이게. 그래서 이 3가지를 벗어나면 수다원, 나머지 탐욕과 분노를 많이 가라앉히면 사담, 아주 많이 안하는 거고요. 나머지 또 뭐가 있냐면 이거는 그 다음에 외도들 병이 있어요. 외도들 병이 뭐냐면 선정에 들어가지고 어떤 이미지만 쫙 갖고 있는 거라. 허공이다, 뭐 환하다, 태양이다 이거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색탐이라고 해요. 이게 색이라는 정신이라는 뜻이 있어요. 정신, 색탐. 정신적인 세계에 대한 탐욕이 있어요. 이게 외도의 맨 처음입니다. 늘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하늘에 대한 이미지, 태양에 대한 이미지, 달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외도들의 2번째 장애가 뭐냐면 무색탐이에요. 정신적인 것도 없는, 어떻게 보면 아무 생각 없이 앉는 거 있지. 문념무상으로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는 거. 이것도 진리하고 관계 없습니다. 불교에서 보면. 불교는 이게 내가 아니는 돈이 허공에도 깨닫는 거거든. 근데 문념무상의 세계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는 거. 이거 나무처럼 앉아있는 거. 이거 바보잖아요, 바보. 일종의. 근데 이게 외도들한테 많았어요. 무색탐. 그 부처님 중에서 그 2번째 그 알랄라깔라 우따까라만 붙다가 비상비비상체예요.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 생각이 없는 것도 아니 정도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탐욕이 깔아지 않더라는 거예요. 부처님. 근데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무색탐이에요. 3번째 외도들의 큰 병이 뭐냐면 만이야. 교만. 이렇게 막 오래 앉아있으면은 자기가 뭐 된 것처럼 폼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한문으로 만이라고 합니다. 교만. 교만. 그래서 부처님 보니까 외도들 중에서는 오래 앉는 사람들 교만해요. 뭐 지가 안 내려놓은 거예요, 자기를. 내가 뭘 얻었다는 교만이 있는 거예요. 얻었다는 교만이 있으니까 늘 뭐가 있냐면 흥분 상태에서 누가 조금만 뛰려면 화를 많이 내요. 부처님이 찾아가 보니까 우따까라마 부터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조용히 선정이 있는데 실생활만 들어가면은 남 썩내 욕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그래서 거기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4번째를 도거라 그래요. 도거. 도거란 말은 한자로 우리말로 흥분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억지로 이 진리에 깨침이 없이 오래 앉아있는 사람은 2가지 걸려요. 교만하거나 흥분 상태에 있어요. 조금만 걸면 찌르면 그냥 폭발을 해요. 그래서 이게 흥분입니다. 마지막 5번째 어둠. 자기 속의 어둠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이게 제가 쉽답지 않고 내 없다는 도리를 모르고 진짜인 줄 알고 참선하고 닦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5가지를 상위 5상분계를 합니다. 5상분계. 5가지의 높은 단계의 장애예요. 공부하는데. 이거는 일반 바라문계나 범부의 장애고 이쪽은 수행을 많이 하는 사람 장애인 거예요. 진리를 모르고 참선만 좌선만 하고 선생을 든 사람들이 이런 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라한이 되려면은 바로 이런 외져서 나와버려야 돼요. 그래서 12정기를 이해해야 돼요. 아, 내 마음속에 무명이 있구나. 내가 집착을 하고 바깥 경계에서 뭘 잡는구나. 이 뿌리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일체법이 그 속에 비현으로 깨닫는 거예요. 꿈에서 깨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처님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요것까지 끊으면 이거를 이제 아라한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런 수행의 그 단계를 부처님이 말씀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아라한과는 더 이상 닦을 게 없으니까 무학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세월이 흐르면서 이걸 갖고서 무슨 태권도에 메달 따듯이 서로 키재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많습니다. 우리 선생은 아라한과인데 너 선생은 아직까지 수다원가다.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이게 공부하는 과정에서 있지만 그 본바탕은 하나도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강경에서는 수행 자체를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여기 요까지만 이해하시고 이제 수행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부처님 말씀하시고 읽어보십시오.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수다원이 나는 수다원가를 얻었다 고 생각하겠는가? 수보리가 대답하였습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수다오는 성자의 흐름에 든 자라고 불리지만 들어간 곳이 없으니 형색, 소리, 냄새, 맛, 감촉, 마음의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 것을 수다원이라 하기 때문입니다. 예, 우리가 모습으로서 들어간다는 하지만 그 본받 하나 들어가는 게 없거든요. 이게 이제 부처님 깨달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걸로 안 들어가고 내가 닦은 경지만 집착하면은 결국은 아상 인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금강경에서 마지막으로 수행이 뭔가까지도 여기서 딱 부러지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 다음 읽어보십시오.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사다함이 나는 사다함과를 얻었다고 생각하겠는가? 수보리가 대답하였습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사다함은 한 번만 돌아올 자라고 불리지만 실로 돌아옴이 없는 것을 사다함이라 하기 때문입니다.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아나함이 나는 아나함과를 얻었다고 생각하겠는가? 수보리가 대답하였습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아나함은 되돌아오지 않는 자라고 불리지만 실로 되돌아오지 않음이 없는 것을 아나함이라 하기 예, 다 때문입니다. 쉽답지 않죠. 예.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아라하니 나는 아라한의 경지를 얻었다고 생각하겠는가? 수보리가 대답하였습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실제 아라한이라 할 만한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존이시여. 아라한이 나는 아라한의 경지를 얻었다고 생각한다면 자, 개야, 중생, 영혼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저를 다툼 없는 삼매를 얻은 사람 가운데 제일이고 욕망을 여인 제일 가는 아라한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나는 욕망을 여인 아라한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나는 아라한의 경지를 얻었다고 생각한다면 세존께서는 수보리는 적정행을 즐기는 사람이다. 수보리는 실로 적정행을 한 것이 없으므로 수보리는 적정행을 즐긴다고 말한다라고 설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예, 적정의 아람나 행이라는 게 고요하다는 뜻입니다. 아람나 고요, 수보리가 늘 고요한 행을 잘했기 때문에 내가 나는 고요함을 얻었다 이렇게 말하면은 그거는 아라한의 경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수행을 물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누구냐면 제가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그러면 불교가 절에 가서 저기 뭐죠? 장엄 잘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이제 수행 승단을 얘기를 했으니까 수다 우리 얻는 건 없지 않지만 그건 내가 아닌 거예요. 그 도리에서 빌려야 되는 거거든. 그 다음엔 누굴 묻겠습니까? 당연히 절의 신도들을 묻는 거지. 그 다음 말이 바로 절 신도들 얘기입니다. 절에 와 장엄하는 사람들. 그 장엄이 뭔가 그걸 우리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하겠습니다. 오늘 이것만 하는데 하나 이게 아니 다음 시간에 또 하십시오. 한 10분 쉬시고 다시 한 번 하십시오. 더 할까요? 예, 예, 그렇게 하십시오. 방송을 좀 해야 되는데. 아니 좀 예 10분 쉬었다가